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분인데,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완전하게 회심이 되어서 책으로 그리고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지금은 이 이어령 교수님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그 동네에 어린 꼬마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이 할아버지는 금방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대답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수염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이불 속에다 수염을 넣고 자니 답답하고, 또 그 수염을 꺼내서 이불 바깥으로 꺼내놓자니 허전하고, 이게 어떻게 자야 될까? 그것 때문에 밤새도록 수염을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한 잠도 자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 수염이 이불 속에 있으면 어떻고 이불 밖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의식하고 행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물음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것 전혀 생각하지 않아오며 살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정말일까?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우리와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는 감히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과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으며 역사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스벤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벤림이라고 하는 말은 끄다 또는 억누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내주하심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억누르면, 무엇으로 억누릅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걸 억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에 대신 악령이 역사하여 악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억누르며 그리고 무시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모습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받고 난 뒤에 대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 그 왕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실 때에 사무엘을 보내서 그 사울을 만나게 하시죠.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너무 겸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 집안과 그리고 내 가족들도 이렇게 연약한데 감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그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울과 비교하여 짝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백성들도 이 사울을 인정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왕으로 세움받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들, 이런 족속들을 차례로 다 격파하고 승리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사울의 힘이 아닙니다. 사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신 거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울,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곤란하게 했던 그 대적들을 완전하게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던 거죠.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볼 때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었죠. 이 연약한 어린 나이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나중에 피하고 이 다윗을 세우고자 할 때에 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 다윗과 그 다윗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이새는 자기의 7 아들들을 다 차례로 사무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기는 했는데 아직 하나가 아들이 더 있는데 그는 양이나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양이나 지키며 살아갈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도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양이나 치는 놈이라고 그렇게 치부했던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병을 갖다가 기름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왕의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여서 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을 합니다. 이 한 소년이 누구냐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나단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다 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용기 있는 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도 어릴 때에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 그리고 곰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능력 있는 용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용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사람, 전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맹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구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변이 있다고 하는 말은 언어에 있어서 유창하다라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신중하고 말을 할 때 현명하게 조리 있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수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준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모범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을 추천하며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무용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구변 있는 사람이고 그가 준수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의 가까운 친구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보며 체험하며 다윗을 추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사울에게도 더 큰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후에 수금을 타는 자로 이 다윗이 추천을 받아서 사울에게로 갔는데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무기든 자로 이제 뽑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무기든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울의 칼이나 방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부관입니다. 주인의 그리고 사울의 가장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를 데리고 있는 주인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자 이 다윗이 있는 곳에서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자 악령이 떠났다?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금 탈 줄 아는 사람 그 누구나 다 데려다가 그렇게 수금을 타게 하면 다 악령이 떠나고 그가 상쾌하고 기쁨이 좋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악령이 그런 가운데 다윗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에 악령이 그를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인정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악령이 조금도 탐타지 못하고 악령이 떠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될 때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대신 악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탐욕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사울 가운데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많은 족속들을 완전하게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이 사울에게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자리 잡고 역사했던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령이 무엇입니까? 악령은 루아흐다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악한 영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마귀 또는 사탄, 악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같은 의미죠. 대적자 그리고 대립자,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령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악령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헐뜯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이 악령에게 붙들림 받을 때에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두렵게 하다라고 하는 비아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게 될 때는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며 악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악령 자체가 속이는 자이고 악령 자체가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이고 험담하는 자인 그런 모습이 있기에 바로 그 모습 가운데 기쁨은 사라집니다.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 대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가 번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신하들도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리다가 바로 그런 상황의 모습을 이제 사라지게 하자, 이렇게 건의할 정도의 모습이 되죠.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지키던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내 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수도 없이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사울의 모습 가운데 있죠. 악령은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령은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의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자리에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인하여 번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신 바 되는 그 사람의 삶과 악령에 의해서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 때든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도 요셉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너는 비록 노예일지라도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악령이 그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소멸하고 악령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악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로 번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두려워 떱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떨어질 때에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대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자, 그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냥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악한 영이 내재하며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악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누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 살지 아니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내주하며 악한 영이 역사함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바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내가 억누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마련해 드리지 못하고 악령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늘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울과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으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